오늘은 복음에 동참하는 삶,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땅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또 천부장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접견 장소에 다 모아놓고 바울을 불러들였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의 관습과 문화를 잘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신임 총독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스스로 변명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니까 바울이 이제 손을 들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자기를 변호하거나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데 이 변명하는 기회를 쓰지 않았고 전도의 기회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너그러이 들어달라 하는 말은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의 왕과 또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끝까지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적인 시간을 얻었을 때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그때도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바울처럼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너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하고 발언권을 주면 우리는 대개 100% 나의 무죄함을 증거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데 발언권을 쓰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이 발언권을 줬을 때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유력 인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위해서 과거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엄격한 율법 훈련까지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두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화생으로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약속하신 것, 또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바라는 바, 그리고 이 소망, 이것들은 모두 메시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인지, 아니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온 것인지 유대인들은 잘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났고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뒤늦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셨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이 골수 유대주의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면 유대교의 뿌리까지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고 이렇게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변론한 이 변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해가 된다면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믿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득권을 해치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다수의 의견을 믿으려고 하고 다수의 의견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다수의 의견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으려는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지르고, 누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목적도 향방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바로 대중입니다. 이 대중들의 특징은 또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나 지금까지 해온 역사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그냥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라 하는 사인이 오자마자 곧바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길이었고, 그 길로 갔을 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고통스러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 하면 바울은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좁은 길을 걸으려면 이 집단 행동과 집단 사고의 흐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또 나를 아는 동료들의 압박으로부터도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그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이상한 삶을 살고 떠났는데
그가 유대 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이 절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 딴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눈을 떴을 때 바울은 이제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듯이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방식에 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오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전과 다른 길을 가보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들렸다 하는 것은 실제 언어로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는 모든 열심이 마치 소가 뒷발질하기 위해서 발을 찼을 때 농부가 그 뒤에 가시를 놓고 뒤로 가지 못하게 장치해 놓은 그 가시채를 차는 바람에 찔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럽듯이 바울이 하는 모든 열심 있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할수록 아픈 헛수고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 일은 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들이 없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가시채를 발로 차는 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땀은 흘리지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발만 아픈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껏 진리라고 믿어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좁은 진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았는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었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을 알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난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매일 받아야 했지만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8년에서 9년간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의 10년 되는 기간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그리고 계속 그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10여 년 기간 동안에 하늘의 모든 영광들을 말할 수 없는 영광들을 보고 누리고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뭐가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상설교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다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서게 됩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뒤일 수도 있고 최대한 길게 잡아봐야 몇십 년 아닙니다.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우리는 전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오해를 받았는데 나만 아무런 고난 없이 천국에 왔다면 글쎄요, 천국에 쥐구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쥐구멍을 찾고 싶을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자유롭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배부르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바라는 것은 그 마음만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들의 고난과 억울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서 소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큰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고난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감춰져 있던 세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고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라, 시간을 아끼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좁은 길, 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그 길이 절대 진리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져야 되고 또 성경대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대중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참고만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절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림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